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의 잠자리를 보존하시며 단잠을 이루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도 단잠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4장입니다. 1절로 9절 등잔과 떡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즉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등잔불 진설한 떡 이거 레위기서 보기 전에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다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어제는 어제고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새 생명이 부어지고 있죠. 어제 그 생명 아니고 새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새롭게 보면 되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등잔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떡상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등잔의 중요한 것은 등잔이 해야 할 사명이죠. 그냥 등잔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감람유가 부어주고 심지가 달려야지 거기에 불이 붙어지죠. 등잔은 불을 붙이게 한 거잖아요. 불이 없는 등잔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등잔에 불의 소재가 되는 것이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찧어서 꼭 짜가지고 즙을 내서
태워지는 거잖아요. 이 태워지는 거죠. 제사의 성격이 거기 있잖아요.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또 상징하잖아요.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이 밑둥만 남기고 싹둑 잘라지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권사님? 뭐가 붙어 있냐고요? 팔이 모기가 붙어 있어요? 돌 감람나무가 붙어 있죠. 접붙임 당한 거잖아요. 원 감람나무는 싹 잘라지고 그 위에 돌 감람나무인 나요, 나. 내가 거기에 지금 접붙였다니까요. 뿌리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거기서 올라온다니까요. 아니, 나무가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그런 얘기를 하죠. 온 감람나무도 내가 잘랐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 정도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 말씀 지키면서 잘 살아라.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그게 감람나무예요. 거기에서 맺혀진 게 감람 열매입니다. 감람 열매는 있죠. 꽃 천송이에 하나 열매를 맺는데요. 신기하게. 꽃이 1000개 피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열매를 맺는데요. 나무 중에서. 아주 귀한 거죠. 열매가 다 맺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감람나무의 특성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짜낸 것이 감람유예요. 그게 순결한 기름입니다. 이게 성소에 불을 밝히죠. 지성소 안에는 불 없어요. 그 안에는 제단 숯불이요. 그것만 거기서 밝혀집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막.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뭐 있죠? 촛대. 그림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왼쪽 촛대. 촛대 맞은편에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왼쪽, 오른쪽 이것만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올라오잖아요.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었죠? 성도의 기도로 가는 향단. 요 세 가지는 기본이 있어 삼각형으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불, 향단 그거 들고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향단에 뭘 피웠겠어요? 향 피우겠죠. 그런데 그게 불은 제단에서 담은 불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반복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행 가면은 뭔가 그림자라도 좀 남겨 있어야죠. 왼쪽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럼 당연히 왼쪽은 뭐가요?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겠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 그거는 불. 오른쪽에 떡상, 정면으로 향단이 있고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에서 자기 몸이 갈라지잖아요. 그게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지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불을 밝히는 그 감람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감람유는 언제 쓰여집니까?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또 왕.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직이잖아요.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임직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 감람유가. 그 목사들이나 안수 권사들, 안수 집사님들 그 임직할 때 손 얹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감람유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꼭 짜져가지고 제사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 제물된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제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모는 목사하고 한 몸이잖아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사모도 똑같죠. 다 제물된 거예요. 다 제물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렇게 아주 친하게 져가지고 그 진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다 그 의미가 있죠,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참 감람나무이고 참 감람나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부서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빛이 됐단 말이에요. 빛.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이삭 꼭 빠잖아요. 이게 안 빠면 안 드려진다니까요. 그냥 열매로 톡톡 갖다 드려보세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거 다 빠야 돼요. 그런데 소재는 열매 갖다 주면 제사장이 빠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빠요. 저것 봐 또 다 배웠는데 빠왔잖아요. 지난번에 집에서 다. 짐승은 오면은 와서 잡지만은 곡식은 집에서 다 빠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이잖아요. 빛. 등잔에 그 밝혀지는 것은 빛이지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니까. 어둠은 물러가라라고 십자가를 막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영화만 보니까 우리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 나오면은 십자가를 막 갖다 드렸대요. 그 영화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 들이대면은 그 귀신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 스게야의 아들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면 빛은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 어둠은 곧 심판의 대상이죠. 어둠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어둠은 곧 죄인 것이고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어둠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빛의 역할은 그냥 햇불 들면은 어둠이 쫙 물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어둠을 심판해야 한다니까요. 그 어둠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어둠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을 향하여서 해코지를 해야 되겠죠. 나는 빛이야.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가지고 이 빛을 해코지해야 되죠. 그래야 그 행위를 보면서 너는 어둠이로구나. 나 지금까지는 너는 빛인 줄 알았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들이요. 서로 다 빛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나는 다 양이야. 참 목자야.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거짓 선자라 얘기합니까? 거짓 선자는 판결장에 있어가지고 그거 판결하는 거예요. 사탄이 뿔을 달고 오면 누가 그걸 믿냐고요? 안 믿지. 누가 따릅니까? 아무리 시력이 약한 양도 안 따르죠. 그 일이 정체가 드러났으면 왜 따릅니까? 그게 참 목자로 가정해서 오니까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거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나도 너와 똑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심판을 할 거니까.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이거 정체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빛의 역할이라니까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그냥 햇불 들면 그냥 어두운 바퀴벌레들이 딱 도망가니까
와, 나는 빛이야. 나는 이 역할을 하러 왔어. 라고 전부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이거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 어둠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둠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나타내려고 그러면 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선을 죽이는 거죠. 똑같이 이장되었는데 누군가는 하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는 빛이에요. 어둠을 드러나는 역할로 그 빛이 나타났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떡상은 오늘 12덩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12제자를 상징하고,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24 그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요. 떡상. 촛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무리 기름이 좋아도 끓음이 납니다. 감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끓음 나고 계속 켜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심지가 타가지고 끓음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가위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구 만들 때 그 불집게, 가위, 그 받침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을 정리해 줍니다. 끓음 나지 않게. 그럼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빛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도. 그럼 살다 보면은 그 끓음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이익만 찾고자 도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끓음이에요, 끓음. 이것들을 정리해 준다는 의미가 거기에 또 들어있지요, 당연히. 불을 뭘 정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리고 계속 밤에 불을 켜놓잖아요. 아침에 불을 끄고 이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의미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당연히 빛이 있으면 잠을 안 자죠. 그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 깨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숨겨 있죠. 뽑아내면 뽑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굳이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면은 그런 식으로 뽑아내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떡상. 이건 당연히 위에, 떡상 위에 지금 향이 부어져 있잖아요. 향이? 유향? 뭘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각 두 줄로 두어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화제는 뭐예요?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떡을 불태울까요? 떡을? 이 향만 태우는 거예요, 그냥. 향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 위에 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냄새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그럼 냄새 맡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의미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향기 좋아하세요. 그런데 향기도 송아지 향기, 양 태우는 향기. 좀 독특하시죠?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그리고 나머지 떡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드리고 나머지 다시 바꿀 때 제사장 몫으로 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제사장이 이것밖에 없다. 그거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병사들 그거 다 먹었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서 말씀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빛과 떡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여러분이 또 누구를 추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51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다. 분명하게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데 빛은 알겠으나 아니 교회 나오면은 떡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줘요 안 줘요 권사님? 주지요. 왜 안 줘요? 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먹어서 그렇지. 아 드세요? 예. 우리도 언제 먹을지 모르겠네. 다 시작했는데 쉬어가는 교회가 늦네. 예. 그래서 주께서 나는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떡은 나의 살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 살이라도 맛 좀 봐야지 떡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뭘 얘기하죠? 신명기서 8장이요.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줄이게 하고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떡 줬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부예요 이게. 교회는 그거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읽고 보는 말씀이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인 거예요. 왜 이런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않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지고 손이 떨리는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냐고요. 이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름도 좋고 우리한테 물 안 먹으면 죽는다. 그 목마름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그 물은 뭘 상징해요? 당연히 진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헛배 부른다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아이고 배불러 라고 자기 배 두들겨요. 난 내일 또 먹을 게 가득하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은 네가 저장되어 있는 그것 무슨 의미 있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 영의 양식 실컷 드셔야죠. 그러면서 아이 배불러라고 나가야지. 여기 와가지고 이 몸을 위한 어떤 양식으로 새벽을 깨우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절반밖에 모르죠. 율법을 들어서 알잖아요. 오늘 떡, 빈,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절반이 절반.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속 기록하고 있고, 오늘 또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는 이 빛, 등잔, 떡상의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내포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확인하라고 새벽을 깨우게 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받아오. 네 안에 들어있으니까 너는 못 보니 지금? 네 안을 좀 들여다봐. 네 안을 뭘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오물로 가득 차 있는지 제발 좀 보아라. 아니 너희들 컴퓨터는 잘하더라? 휴지통 좀 비우라고. 그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니까. 내 안에 그 아주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그것들을 이 새벽 시간만큼은 조금 비우세요. 탁 비워버리면 좋겠으나 달라붙어 잘 안 비워질 거예요. 한 3분의 1씩만 좀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채워내다 보면은 그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건 녹여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감춰진 보물이 뭡니까? 세상 재물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부탁한 기도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며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키신 것처럼 세상 욕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한 자의 삶이 본이란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기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으로 소금으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옵니다. 새벽에 깨우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는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아닙니다. 주여 안찰하여 치료해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의 사역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생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그 생기, 그 생명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